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 얻기를 열망하는 한 부자 청년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은 자신이 가진 부로 얻을 수 있는 것, 즉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타인을 위한 삶으로 자신의 존재 양식을 바꿀 때 영생은 비로소 하늘로부터 내려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청년이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난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어떤 대화가 서로 오갔는지, 그리고 그 대화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청을 따를 수 없어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몸집이 큰 낙타가 자기보다 훨씬 더 작은 바늘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보다도 훨씬 더 적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놀라며, 아니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를 서로 보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들은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호소를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 말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자신들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주셔서 자신들만큼은 좀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마 이 말에 제자들은 참으로 위로를 느끼며 안도감 또한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왠지 이 말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시는 겁니다.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혹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일종의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 또는 자만에 빠질까 봐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일종의 베드로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 먼저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반면에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해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구원에 대한 조금 더 심오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란 사람의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따른 그분만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앞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을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보다는 내가 가진 능력 또는 내가 가진 부를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탈바꿈할 것을 요청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먼저 버리는 행동,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런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비로소 영생을 그때서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으로 나의 삶의 중심이 바뀔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위한 사랑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에서 이 부자 청년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과 돈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웃으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은 우리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24절에서 제자들이 물었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답변해 주신 겁니다. 이렇듯 먼저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이웃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걸까? 그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한순간 확 바뀌는 걸까? 또는 주여 삼창을 소리 높여 외치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보다는 보다 더 우리의 일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말씀은 이른바 말하는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비로소 갖추어진다라는 겁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말하죠. 이래서인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즉 토라 공부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거의 암기할 정도로 반복해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생각하거나 그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아를 가로막기 위해서 매일 율법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영지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 또한 매일 성경을 읽으며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사고와 나의 행동의 근본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일 공동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아무쪼록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대면이든 아니면 비대면이든 주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받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웃의 재물과 먹거리가 풍성해지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보호하시는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